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건한 마음 무서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은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45장 산을 넘어 광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에
1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내려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도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멘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오라멘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구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에 불빛도 희미하네 이 풍랑에 내려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구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대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구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노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에 두렵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배를 위해서 묵도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강권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졌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친히 연락하여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성시 교독문 4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가를 행하는 악을 실천하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주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를 보호하는 것을 배우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운명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끄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유혹과 전략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5장으로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제약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의 죄의 사함의 확신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4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귀하리니 지능과 같은 넓이 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소. 눈보라 이래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멀리 할매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봄, 여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틀력이 황금 물결로 찬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틀력이 금빛을 이룬 것처럼 우리 생명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은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과 평안과 즐겁고 행복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이 하루하루가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모든 삶이 자녀와 형제와 이웃이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종자들이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해 이끌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사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종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어서 국민을 위해 경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위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가 손한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화목, 아버지 하나님 토, 아버지 3일을 한 주간에 전도를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이 천사와 아버지 동행케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불병거를 쳐주셔서 하나님 그 누구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도 틈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셔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생명샘교회가 풍성이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급빛 찬란한 이 아버지 살기 좋은 날, 아름다운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멜로디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한 학생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이 주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바울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는 효도하며 교회에서는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장자도 계십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샘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교회가 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빌립보 4장 1절에 4절 말씀 우린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긴 것처럼 그 삼겹절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잊혀주시며 온전히 주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알고 네 안에 권하고 큰 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루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복음성가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갑자기 이 제목을 정하다 보니 그 복음성가가 떠올리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린 다 하나예요, 하나. 이 말씀이 떠오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정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본문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규모는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교회. 기쁨의 대명사가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그 기쁨의 장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생명샘 교회도 그러한 동일한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규모는 작았지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의 교회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잘 사용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열악하고 작지만 기뻐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뒤쪽에 막 회복목 200개를 쫙 깔아놨더니 어때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꼭 우리 교회 같아. 빌립보 교회가 작지만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렇죠? 몇 개월 안 되고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그렇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그래서 빌립보서가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약점이 나와 있어요. 약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해요. 야, 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감격하는 삶을 살았는데
단점, 약점이 뭐였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살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죠.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예수님을 모르다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예수님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고 막 이렇게 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꼴을 못 봐. 예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옥조여서 사람들을 아주 가둬버려요. 말씀으로.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질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 빌립보의 성도들을 읊조렸어요. 너네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행복한 줄 아냐? 앞으로 너희 할 일이 엄청 많아. 감당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 너희들이 다 죽었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빗대어 대면서 그들을 더 읊조리고 목을 조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기쁨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딱 두 가지 내용. 가장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살아나셨으면 그게 너무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옥죄이면서 그들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엄청 기뻤잖아요. 최 집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걸 이렇게 늦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시작하다 보니 어떻게 말씀이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전도한 장로님 댁에 가서 어떻게 집을 다 때려 부시고 왜 나를 하나님 알게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냐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다 걸려. 다 잘못했고 다 죄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그냥 오죽하면 밤에 쫓아가서 집을 다 때려 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옥죄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나 맨날 좋은 질문 알았더니 아니네.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너무 힘들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 없음 말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10계명을 왜 주셨냐면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네. 나는 죄인이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와 계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세례받았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지연이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쵸?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싶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내가 제일 잘 나가. 공부 내가 제일 1등, 모든 것을 다 1등이고 싶은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지연아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그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은 옷을 아주 그냥 멋있게 입어요. 그러니 엄마들 눈에 보기에는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 긴 바지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바지를 길게 입고 다니면 동네 마당에 먼지는 네가 다 쓸고 다니냐? 막 그러면서 예,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어머니는 우리를 어떻게 절제하게 만들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풍도 따라가면 안 돼. 학생은 학생답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알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조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죄인이군요. 깨닫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냥 도깨비 방망으로 뚝 두들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을 들어줘 똑딱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와라 고난아 와라 내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감당해내리라.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바디가이트 치고 나의 삶을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와서 절대 우리를 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이 일하는 건 언제 일하시냐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지 못해도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문화에 다 빠져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런 걸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프네,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네 이렇게 울부짖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나라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함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주세요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마침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약점을 갖고 복음에 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읊조리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네.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 힘들어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개래요. 개. 찾아보세요.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 한번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진짜 그렇게 써있는지. 3장 바로 앞에요. 3장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들을 삼가라. 네. 아멘. 네. 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기쁨을 앗아가 버리려고 그들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그들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악하고 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한테 물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잘 주의해야 돼. 옛날에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 개를 많이 키웠어요. 큰 개. 개 조심. 진돗개. 막 이렇게 써붙였는데 저도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동네에 묶어놓은 개한테. 갑자기 그냥 개 집에서 들어가 있다가 저도 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뛰어나서 제 허벅지를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픈 것도 아픈데 놀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엄청 놀랬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걔를 막 큰 개만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걔는 어떤 존재냐면 예전에는 다 끈에 매놨어요. 요즘도 큰 개는 다 입을 막죠. 그리고 다 목줄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걔는 사단 마귀에 비유할 때 걔를 많이 비유하는데, 걔는 어떤 존재냐? 메인 존재. 앞만 힘세고 막 이빨이 막 무서워. 물어 뜯을 것 같아. 한 번 물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이 메어져 있어. 그래서 앞만 지가 짖고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물을 수 없어요. 사단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다 내 손 아래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맡기면 그런 악한 것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이런 물질적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다스리고 계신 분, 하늘나라와 이 땅까지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은 기도하면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 지연이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까? 영적 경험이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민첩해가지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요, 귀신을 섬기는 곳이 있잖아요. 옛날에 귀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머리가 뒤에서부터 쭉 다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뒤돌아보게 돼. 그래서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막 싫고 막 이랬는데, 이게 그쪽에 귀신이 섬겼던 거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 거기 붙어있는 귀신이 있어. 우리 사람 속에도 맨날 귀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아닌 귀신은 어떤 대상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지연이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하세요? 기쁨의 교회.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와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주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지키려고 주일이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수하고 꾸미고, 그리고 교회 오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빨간 넥타이를 매시고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잖아요. 교회에. 왜 와요?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 장 목사님 특별히 지금 저기 근데 대천까지가 대천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토요일날 아주 바쁘게 하시고선 또 다시 나오셔. 여기까지. 차비도 많이 들여가지고 나오세요. 왜 나오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제가 정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러 와요. 우리 교회는 청주에서도 새벽 예배드리러 와요. 이렇게 다른 교회 집사님들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에. 근데 우리 자랑할 만하죠. 우리 목사님 자랑할 만해요. 먼 데서 진짜 물 건너, 그쵸, 배 타고, 그리고 또 육지를 건너서 정말 가로질러서 오시는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 안에 그렇게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늑대가 들어와서, 여호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마음 들도록 하려고 난리를 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지키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정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예, 빌립보 교회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빌립보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여. 그래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잠시 잠깐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 마귀, 어떠한 악한 무리가 와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흠집는데도 절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잠자게 하는 것도 지연한 영적인 세계예요. 예배드리러 못 가게 잠을 자꾸 밤에 늦게까지 잠이 안 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이면 잠들어서 못 일어나게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갱신이 일어났어요. 네, 늦게 잤더니 못 일어나겠는 알람을 해놓고 그래서 5분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각해서 늦게 왔더니 채집사님이 벌써 청소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면 괜찮은데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에는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를 누르는 악한 세력이에요. 잠을 못 자게 하고 잠을 더 자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지연이가 전에는 엄마가 자느냐고 못나와요 목사님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졸릴 텐데 얼굴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우리 주우가 와서 우리 지연이가 되게 지혜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눈빛이. 근데 우리 지연이는 어떤 때는 졸리면서도 왔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 너무도 사랑하고 총명하고 눈빛만 봐도 우리 너무 예쁘죠? 우리 교회 지연이가 있어서 우리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기뻐요. 제가 또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거울 보고 집에서 하루에 100번씩 웃으라고 웃는 연습 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화냈던 일이 없으세요.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들이 입속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내셨지 예수님은 화내신 분이 전혀 없으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해도 줘라. 기도 안 하고 일 시키면 일 안 하고 딴짓해. 그래서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늘 제자들을 잘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넘어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나 때문에 잠도 안 주무신데 날 내 생각하느냐고 나를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우리가 상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여기 상사병 걸려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 사람들이. 근데 또 갑자기 살아나. 왜요? 그 대상만 딱 보면 살아나. 갑자기 힘이 불끈 쏟아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가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에 빠져 상사병에 걸리면 그렇다니까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절대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낙심해? 내가 왜 쓰러져? 내가 왜 절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쁘다고 하시는데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를 날마다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맨날 전화하고 두들기고 문 두들기고 어디 있어요? 찾고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사랑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욱 기쁘게 더욱 깊이 느끼시는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올 때
악한 사람 마귀의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신사로 멋있는 승려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잘남으로, 부와 물질과 명예로,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악한 세력들이에요. 좋은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칠 것 같은데 그들은 속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에 뭘 잡아요? 여우를 잡아요. 그래야 포도 농사가 잘 돼요. 포도꽃이 필 때요. 그 향이 가장 진하대요. 향이.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여우가 들어와요. 포도원에. 우리가 지금 가장 진짜 믿음이 우리 교회 지금 문제가 없어요. 다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게 바로 언제예요? 포도꽃이 필 때. 그래서 향이도 막 진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요. 이 교회 정말 좋다. 너무 은혜가 넘치네. 이럴 때 누가 들어와요? 여우가. 그래서 어떻게 포도를 다 따는 게 아니야. 가을에 들어와서, 여름에 들어와서, 봄에 포도꽃이 필 때 들어와가지고요. 다 짓밟아요. 그럼 어떻게 그 꽃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여우가 막 난동을 치고 다니면 나무가 흔들리고 연약한 꽃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가 안 되죠. 포도가 아예 열매도 못 맺어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잡아요? 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꽃피려고 할 때, 요때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별력 있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들 든든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떠한 우리가 시험당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복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실 때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 안 해요. 나 교회 가서 다녀서 시험 빠졌어. 교회 가니까 하나도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재미없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날마다 교회 오고 싶고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날마다 찬양 부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연이를 저기 마이크도 준비해놨으니까 찬양도 마음껏 부르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 이어서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어떤 뜻이냐면 지속해라, 버텨내라 이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면 끝까지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임무를 완수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서라예요. 서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에 어떤 악한 무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거는 주님도 다 아세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 또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면 막 저 사람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나가라고 욕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 다 누구예요? 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도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제가 주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다못해 복음만 전해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멸을 받아봐요. 전도하다 보면 막 눈도 어쩌면 그렇게 고약하게 뜨고 쳐다보는지 전도할 때 보면 그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키며 버텨내야 되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버텨내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범하고 순종에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견뎌낼 수 있어.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이야기. 근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고삐를 매다, 입에 재갈을 물리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재갈을 물리다, 즉 교만해서 나 잘났어 떠들어대고 내가 대장인 것 마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막 뭐라고 욕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삐를 매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바로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요? 나 잘나는 너 잘나는 다 잘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나는 낮은 자리를 임하고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같은 마음을 언제 품을 수 있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 이 말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가능하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겸손한 거라고 했어요. 낮아지는 것. 근데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마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이거 봐. 여자의 목소리가 커서 담장을 넣어가면 집안이 망해.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목소리가 크면은 집안이 망한데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자가 대가 세니까는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집사님 공감하시죠? 옛날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목소리가 커야 집안이 잘 돼요. 집안이 잘 돼. 바뀌었어. 여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목소리가 커야 돼.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어떻게 해요? 신상이 편해요. 신상이 편해. 요즘 속담이 바뀌었습니다. 옛세대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교회에서 아무래도 큰일 했던 사람들 같은데 이름까지 성경에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쌈박질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유오디아라는 뜻은요, 좋은 여행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순조로운 여행. 유는 좋다라는 얘기고 오디아는 여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순조롭게 여행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두개라는 뜻은 행복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기회, 행운. 그럼 이들의 이름만 봐도 야, 이 사람들 이름 되게 훌륭하네. 즉 교회에서 엄청 큰 일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을 하냐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뭐예요? 책찍을 가해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고. 예, 선생님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비둬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걔를 어떻게 더 훌륭하게 키우려고 더 지원해주고 책도 막 선물해주고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보니까 전에 수학을 지원이도 수학에 그게 있는데 수학을 잘해서 예 저쪽 명성학원인가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경시대 도경시대 나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러니까는 그 원장님이 걔들요 학원비 안 받고 특별하게 매일 특별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더 키우려고. 잘하는 놈 어떻게 해요? 더 가르치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고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여자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너희 힘을 합해. 힘을 합해. 더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낮아지면서 그들을 주 안에서 더 섬겨라.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여자가 목소리가 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끄러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여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요즘 시대 당연히 여자가 세우지만 옛날에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위신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너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로부터 시작됐어요. 루디아라는 염색, 자색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 사람들 다 데려다 세례를 줘요. 왜냐면 여자들이 입김이 세. 그래서 전도할 때도 누굴 전도해야 돼요? 여자를 전도해요, 여자를. 동네에서 부녀회장, 어디서 입김 좀 센 여자를 전도하면 어떻게 그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세우기 운동 본부의 권사님이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50교회 세우기 운동에서 50교회다 매월 50만 원씩 전도비를 지원해줘요. 여자 혼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전도하러 딱 우리 전도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혼자 전도를 막 다니셔. 전도 대상자 있으면 막 같이 가서 막 전도해 주셔. 사나주구나 전도. 영혼 구원. 그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아마 루디아도 그 권사님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을 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불러다가 온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해요. 엄마 말이면 다 꼼짝 못해. 다 세례를 받고 자기네 집을 또 교회로 내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이 엄청 넓으니까 교회로 내줄 정도의 그러한 집이 됐겠죠. 이렇게 여자가 믿으면은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딱 3대3이에요. 3대3. 3대3. 우리 여자 남자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죽을 둥 살 둥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여인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한 그들이다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한 그들이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멍에를 맨다는 건 어려워요. 소 2마리가 결의를 지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보조를 안 맡아주면 그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같이 명예를 맨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제가 혼자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이끌고 가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삐딱하면 안 돼요. 절대 삐딱하면 안 돼요. 절대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뒤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일이라면은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 하나님의 이름 힘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 말씀에 많은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이들은 무시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단한 하나님의 어떻게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들만 이름이 올라가자는 호적에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처럼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시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엄청난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상속자. 100억은 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상속받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몸은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들에게,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어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처지에서, 있는 형편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지나가면 여러분들 욕해도 예수님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해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소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이렇게 사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의 일에 아주 작은 째째한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린 째째하게 쪼잔하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가슴을 넓게 열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주 만물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슴을 활짝 펴고 이 넓은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자꾸 옹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네, 304장 1절, 2절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들어진 예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영육분에 더욱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같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제자 순수를 아버지 복 주셔서 진정으로 잘되는 복, 정말 가정이 풍성하는 복,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복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속히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한 가지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만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온 우주 만물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창대한 복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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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아 사랑해. 책 이름 같아. 지연아 사랑해. 책 이름 같아요.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이 많지만 우리 3번은 중요하니까 꼭 볼게요. 모임 및 예배 안내. 예, 우리 전도 모임이 토요일날 21일 토요일날 완주 주미등교회로 우리가 오전 10시 교회 출발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2번 뭐예요? 가을나들이. 네, 가을나들이. 2번 가을나들이 가요. 가을나들이. 지금이 벌써 여름이었는데 제가 밤에도 그 패딩을 입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나들이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23일 월요일이에요. 23일 월요일날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네, 익산에 가서 맛있는 회정식을 먹고 출발해서 11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정식을 먹고 그쪽에 완주, 고산, 진안 해서 그쪽에 산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절경.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눈요기하러 다 같이 가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저한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 뭐예요? 찬양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합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 좋죠? 콘서트 많이 가봤어요? 미니 콘서트? 그렇죠. 그러니까 콘서트를 진행하니까 찬양 사역자 가수예요. 가수. 말하자면 세상에선 가수지만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에는 아이네오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온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뜻이 아이네오예요. 제가 아이네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악기나 아니면 입술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제가 아이네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새롭게 져가지고 우리 이번에 콘서트 할 때 저희가 오프닝을 이제 아이네오에서 오프닝을 하고 본격적으로 2부에서 우리 이원혁 지사님을 초청해서 찬양사역자 초청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회복이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 모시고 오셔도 돼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모시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사람 모시고 와도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모시고 와도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모시고 오셔도 돼요. 태신자 모시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시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작지만 요즘 교회가 작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수용해서 함께 찬양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풍성하게 작지만 정말 이렇게 무슨 교회보다 더 잘했네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전도 또 가을 나들이 찬양 콘서트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꽃들도 찬양 1절 교회 주제가죠. 1절만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해요. 특별히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신 분을 말씀해 주시면 외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원칙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은 이제 김밥하고 컵라면을 포장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갈 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교회 주제가 1절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살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회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모든 사업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은이 공주가 더욱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네요. 축복합니다. 지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은아 축복합니다.